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힘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혹시 가정에서도 옆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혹시 옆 사람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골로새서의 흐름을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대표되는 사회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이 골로새서 4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통해 호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저술했던 E.M. 바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매일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가 하루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 같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에 힘을 써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도에 힘을 써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항상 힘써라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오늘 좀 헬라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힘써라라는 헬라어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카르테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그러한 합성어인데요. 이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향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는 강하다, 견고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의미인데요.
이 두 개의 뜻을 합쳐놓으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또는 어떠한 행동을 끝까지 고집한다라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떠한 사람에게 쓰였다면 그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힘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프로스카르테레오가 힘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전무하리라가 힘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순하게 어떤 걸 뭐 좀 시도해보는, 뭐 한번 열심히 해보는, 뭐 그러다 안 되면 좀 많은 뭐 그러한 의미의 힘씀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보다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에요. 제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는데 현수막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 내용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뭐 이런 어린 아이의 그러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현재 나이, 뭐 언제 잃어버렸고 현재 나이는 요 정도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거기에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재 나이를 보면서 참 이렇게 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써 있는 현재 그 아이의 현재 나이가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잃은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는 부모의 열심, 그 간절함, 그게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에 그 아이를 잃었는데 지금도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열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프로스카르테레오, 힘쓰다라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이 힘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한 번, 두 번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기도 한 번, 두 번 해보다 마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또는 뭐 1, 20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잡히면 그냥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러한 힘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는 것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힘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devote, 쏟아붓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 자신을 쏟아부으십시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5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비결이 있냐면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비결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어떤 기도 제목은 52년 이상을 기도한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런데 결국은 응답받은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 힘씀은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힘씀입니다. 부모가 그 잃은 자녀를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에 힘을 쓰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해야 되냐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레고류오라는 그러한 헬라어가 깨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그레고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뜻을 살펴보면 이 뜻은 뭐가 있냐면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누웠다가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떠한 질병이나 오염을 당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다, 치유받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에게이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이로의 어원으로 본 이 그레고리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고 정신을 차리는 것, 질병으로 인해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회복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몸부림치고 싸우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오늘 이 깨어있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옆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꺼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에는 장사 없다라는 그러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아주 명령을 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이나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졸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명령하셨는데 잠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들기 너무 쉬운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마다 제가 연락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도 늘 하는 얘기가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모인다. 우리 한국이랑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교회가 예배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다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의 패턴들이 다 무너지고 성도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은혜의 기갈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 쏟아지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막 커피도 마시고 일어났다가 앉기도 하고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에 나도 같이 침체되고 나도 같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그들과 같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개인 기도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작정 기도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졸음을 깨려고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기는 깨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을 졸게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당장 기도가 시급한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기도를 놓아버린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제가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 될까요? 당연히 물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참으로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와 또한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이렇게 힘듦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초청을 받다 보니까 요즘 이러한 시대에 많은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과 요청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질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측해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걸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왔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맞는 걸까? 또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과 함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참 많이 부르는 찬양, 또는 이렇게 절로 흥얼거리는 그러한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때에 안이숙 사모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번역되어진, 그리고 그 사모님이 가사를 붙인 그러한 찬양입니다.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80년 전의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사를 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게 어쩜 그 80년 전 찬양이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이렇게 딱 맞는 그러한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돼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저는 2절 가사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2절은 이렇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3절 후렴은 이렇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사모님이 그 힘든 시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살의 젊은 나이에 처녀의 신분으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고백했던 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일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더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더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